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롯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2024년의 마무리 부분에서 6주 동안 신앙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새겨보면 첫째, 진리 분별력, 정체성 확인, 거짓 없는 사랑, 영 분별력, 온전한 사랑,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믿음으로의 승리를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을 중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떻습니까? 지금 1절로 3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해가 쉬울 수도 있고 어쩌면 이해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도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지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계명을 지켜 살아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계명은 하라가 아니고 하지 말라였어요. 서울 산정현교회 김광선 목사님이 쓴 리셋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묵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은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사람됨이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한 그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파도 참고 먹을 것이 없어도 참으면서 지켜야 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은 충분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면서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이유도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살려면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한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고 매우 단순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다운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쉬운가요? 만들지 않는 것이 쉬운가요? 네, 만들지 않는 것이 쉽습니다. 금으로 만들어라, 보석으로 만들어라, 장식해라 하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들고 고생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 쉽겠어요? 살인 안 하는 것이 쉽겠어요? 안 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기 싫은 것,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세상이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그냥 안 하면 될 일을 자꾸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자꾸 그것들을 하게 한다고요? 세상이,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벽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요구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지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죄의 소욕이에요. 죄의 소욕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내 마음에 있는 한 법,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법, 그 법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자꾸 그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거기에 삶의 승리가 있음을 알지만 우리는 자꾸 어디에 끌려가냐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요구, 죄의 요구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안 하면 될 것을 하게 되고, 안 먹으면 될 것을 먹게 되고, 안 가면 될 것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 때 주어지는 결과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할 때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어요.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에서 내 말, 내 행동, 내 표정, 그런 모든 삶의 전부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을 쫓아 살 때 얻게 되는 비참함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처음의 계명은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지 마라. 그런데 뭐가 자꾸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했다고요? 세상의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의 그 습성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비교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결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 때 얻게 되는 비참, 어느 자리에 놓이고 싶어요? 아마 누구나 다 성령의 소욕으로 얻어지는 그 풍성한 열매의 결과에 놓여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본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했어요? 쉬운 일이었다고 했어요? 쉬운 일이었어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613개로 얘기해요. 하라는 명령이 248개예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예요. 그 명령과 금령의 압축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의 압축이 복음이에요.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하신 계명인 거예요. 어렵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의 죄가,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라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에 우리가 자꾸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하냐? 하지 말라는 말을.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될 일들을 자꾸 하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결과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거기에 우리가 밑줄 칠 부분이 어디냐면요, 오직 각 사람이 뭐 때로 어떤 사람은 상황이 그래서 뭐 친구가 그러자고 해서 뭐 어떤 뭐 무엇이 어때서 라고 핑계하지만 결국 자신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욕심에 끌려? 자기 욕망,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랬어요. 누군가를 핑계하고 어떤 상황을 핑계할 수 있지만 그 결국 넘어지면 누구의 몫이에요?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까지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계명만 지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 있다. 3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4절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6번째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네. 그러면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소속, 하나님 편에게 선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아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승리에 있어서, 신앙 성숙에 있어서 믿음으로의 승리 그 첫 번째를 본문은 뭘 가르쳐 주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삶의 트라이앵글 구조가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그랬죠. 아는 내용들이겠지만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노트에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꼭지점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의 그 변화가 뭐냐, 무엇이 변했느냐, 무엇이 새 사람이 되었느냐 라고 할 때 그 꼭지점에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은 비전이고 목표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변한 그 가치관, 비전, 목표,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서유럽 문답을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목적은 뭐예요? 배가 고프니까 먹어요. 또 건강하기 위해서 먹어요. 그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먹고 배불러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는 거죠. 그 배부름과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하며 사는 거예요. 그 가치가 변한 거예요. 두 번째 왼편 꼭지점에 세계관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의 변화예요. 어떤 안경을 끼고 사느냐의 변화예요. 이젠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어떤 사고와 이런 것들을 조차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무엇인가를 통해 사는. 그러니까 세계관의 변화는 삶의 방식이 변화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목적이, 방향이, 비전이 변했어요.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꼭지점에 영성, 경건. 그 영성, 경건. 결국 이 영성, 경건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부단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힘이,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영성에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의 출처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 전화 여러분은 바뀐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어요. 세상에 휩쓸려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4절에요.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기 세상, 승리, 믿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그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또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임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기초예요. 출발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될 싸움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됨의 그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한 믿음에 주어진 믿음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 사실을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네. 결국 성도가 삶 속에서 싸워내야 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군사력이나 야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붙들고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앞에서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는 김관선 목사님이 쓴 니셋지라고 하는 책을 얘기했는데요. 산정현 교회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해가지고 1906년 편하셀, 한국명이죠. 편하셀이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평양 산정제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산정현 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신고하셨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물산 장려 운동을 했던 조만식 장로님, 또 이승훈 선생, 그리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들이 섬겼던 그런 역사 깊은 교회,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그 교회가 산정현 교회입니다. 1951년 일사후세 때 이후 월남한 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956년 2월 5일 날 서울의 산정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현재 담임 목사님이 김관선 목사님. 근데 그 김관선 목사님이 니셋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 친구라고는 이 이름으로 참 어렵습니다. 딱 단절하기도 어렵고 무시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때 믿음으로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김관수 목사님이 니셋이라고 하는 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들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뒤 나라가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쪽은 김일성의 공산 세력권 안에 있었습니다. 1947년 오정모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장기려 박사님이 수술을 했지만 손쓰기엔 너무 늦었기에 막내 아들 광조에게,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큰형은 순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나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 4번째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이 손쓰기에 너무 늦었다, 준비해라.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에 아들은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에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지키고 있는데
인민군 몇 명이 집에 찾아와서는 돈과 땅 문서를 그리고 김일성의 표창장을 가지고 와서 항일 운동을 한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는 보상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어린 주광조 이 아들은 어쨌든 이제 살게 됐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주기철 목사님이 항일 운동을 한 겁니까? 신앙의 순교적 싸움을 한 겁니까? 근데 아무튼 그들이 볼 때는 이제 항일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과 이 땅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표창장까지, 김일성 표창장까지 가지고 왔어요. 이 어린 이 아들은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겠다. 근데 그때 그 오정모 사모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든지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다 라고 대동댕이 치면서 거절했어요. 인민군이 돌아간 뒤 사모님은 아들 광조를 부르더니, 근데 사실 이 오정모 사모님은 주광조 장로님의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본 아내는 안갑수라는 사모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셔요. 그 암으로 아픈 과정 속에 이 오정모 사모, 그 당시는 사모가 아니겠죠, 병간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이 볼 사모님이 부탁을 해요. 자기 남편과 내 아들을 부탁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오정모 사모님이 됐는데, 그가 신앙이 좋았던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인민군이 돌아간 뒤 아들 강조를 부르더니 이제 아들이 실망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돈도 가져오고 땅 문서도 가져오고 막 표창장까지 가져왔는데 그걸 내팽개쳤으니까 이 아들은 어린 마음에 실망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게 줄 유산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시편 37편 25절 26절인데 그 말씀이 이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용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믿음의 유산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 용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세상과 전혀 다른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 유산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아가 되어서 월남한 후에 이 주광조 장로님이 공부를 해가지고 60세까지 극동석유 사장을 지내고 70세까지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방송 선교를 하다가 2011년 6월 26일 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 기준으로 하는 것에 매이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세상이 보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준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글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영웅을 기준한 세상의 평가에 기죽지 마라. 멋진 말 아니에요? 영웅을 기준한 세상의 그 평가에 기죽지 말아라. 세상은 영웅을 찬양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는 눈이 달라요. 택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용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의 승리예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은 3만 명 중에서 300명만 데려가라고 그래요. 숫자로 보면 3만 명이 훨씬 낫죠. 그 당시 싸움은 화살바지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3만 명이 아니라 300명만 데리고 가라. 이게 뭔 의미예요?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다 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그랬어요.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낙망하고 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 7,00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숫자를 강조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당시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세상의 풍요와 안정과 그 어떤 성공, 승리를 보장하는 그 신으로 여기는 것이 바알이에요. 그걸 포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패망은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숫자가 적어서 패망한 게 아니고 쉐키나,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쉐키나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패망은 숫자가 적어서 패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자리에 수치가 남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그림이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안에 들어오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 몸으로 존재한다. 그 몸인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땅을 발에 디디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처소인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그 소속, 영적인 생명력은 어디에 닿아 있어요? 하늘 보좌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 보좌에 닿아 있는 교회 그 성도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떠나갈 때에 성도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도록 하시는 삶인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된다고요. 내 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표정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대함이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상황의 필요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새바람 오천개 위에 여러분 출발해서 오늘 믿음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이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말, 내 행동, 내 삶의 그 모든 사실 하나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 하나님에게 경외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친절을 지키는 그 거룩함이, 그 믿음의 삶의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성도는, 교회는 언제가 가장 영광스럽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때. 교회는 쉐키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할 때. 오늘 저나 여러분 개개인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우리 오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이 생명체가 쉐키나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거기다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이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자기의 이름 믿음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김경률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김경률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2024년을 살면서 내 믿음이 자랐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결단과 그 각오와 그 출발이 다시 우리 안에 샘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정말 하지 않으면 될 것들, 그 하찮은 것들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024년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선교회장이 나오셔가지고. 아, 친교부장님, 친교부장님. 예, 시상식 먼저 그 성경 퀴즈 문답자 숙지하신 분들입니다. 성함 부르실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 빨리빨리 나오셔가지고 우리 정무일 장로님, 김남희 권사님, 장영근 집사님, 김봉인 집사님, 송미영 권사님, 김숙희 권사님, 세희정 권사님, 이정예 권사님, 김순인 권사님, 김순덕 집사님, 신고목 집사님, 김방자 권사님, 이선혁 권사님, 장종준 권사님, 공명화 성도님, 최명희 집사님, 서금선 집사님, 소말리 권사님, 한인관 장로님, 장진숙 권사님, 김학춘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장순심 권사님, 장계남 집사님, 김금자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김은옥 집사님, 문기아 그 똑같은 거죠, 다? 예, 다 똑같아요. 거죠. 그러면 나눠주고 검숙희 권사님, 한기영 권사님, 김선남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박춘신 집사님, 오효숙 집사님. 다 똑같은 거래요. 예,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 왜 이름을 써놔가지고 일어서세요. 그냥 받으셔가지고 그 자기 이름 써진 걸로 바꾸세요. 네. 다 똑같아요. 그래 이름을 써놨는데 그냥 뒤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신금호 집사님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신금호 집사님 오늘 안 보이시네? 어디 계세요? 오셨는데, 네, 여기 계시네. 자, 네, 다 됐어요? 네. 네, 그리고 2024년 우리가 예배 생활에 대해서 연초에 제가 이렇게 강구했는데, 주보 모이기를 하지 않고 출석을 체크했어요. 그랬는데 올해 우리 온 교회 성도 통 우리가 홍기를 했을 때 목사님도 줄성수를 못한 부분이 있고 출석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는데 가장 한 번도 받지 않고 주일날과 수요일날 이렇게 출석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김은옥 집사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쉽게 나와서 받아요. 출석률이 적으신 분은 우리 최명희 집사님하고 오현숙 집사님인데, 우리 김은옥 집사님에게는 상품권으로 준비했어요.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무공방. 예, 이상입니다. 그 차점대로 빠지신 분들, 우리 정병규 집사님, 한정규 집사님, 문순혜 집사님, 정성래 집사님, 장동래 집사님. 네, 다섯 분. 아쉽게 조금 빠지신 분들 성경 퀴즈. 그리고 그 예부 정병규 집사님 나오세요. 야. 예, 그리고 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신 예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분은 안 오셨는데, 우리 동티모르에서 오신 한 분, 예, 이분에게 또 선물 준비했어요. 예. 네. 저기 이변정 원사님 옆에. 거기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네. 그 필리핀에서 오신 그 자매님이 네. 오늘 매주 오셨는데 오늘 다음에. 오셨는데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직분자 명단 보셨죠? 보시면 우선 맨 아래에 보면 누락된 경우 첨가나 변경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새겨 놓으시고, 딱 한 명이 빠져가지고, 자, 이제 수정된 그 새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분들만 부르겠습니다. 시무집사에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표준 집사님을 협동 시무집사님으로, 서리집사의 신임 장현근 집사님, 또 여자 조갑순 집사님, 김봉림 집사님, 그리고 찬양대에 박미자 권사님이 빠졌어요. 거기다 꼭 써놓으세요. 박미자, 대답하세요. 박미자 권사님, 거기 있습니다. 정리하고 또 정리하다 보니까 요람도 계속 봐도 꼭 그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장 정승민 장로님, 장부 장계남 집사님, 출납 문기아 집사님, 통계 김학 집사님, 특별회계 서영 장로님, 선교위원장에 있어서 선교위원장은 정무회 장로님, 국내부장 문기아 집사님, 해외부장 김충희 집사님, 서기 김학주 집사님, 회계 김명호 권사님. 친교부는 그대로 이고 구제부의 오양현 장로님, 차량부의 김충희 집사님, 성전관리부의 윤충시 집사님, 상조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승호 장로님, 권사의 회장 김남희 권사님, 부회장 권숙희 권사님, 회계 김명호 권사님, 이 여전도의 회장 최명희 집사님, 부회장 오효숙 집사님, 서기회계 정양란 집사님. 그 외의 분들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고 2025년도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자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근죄에 빠지니 이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서성성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2024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능을 다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 산업, 자녀손들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합니다.